오늘은 아모스서 이제 네 번째 강의하는 날입니다. 벌써 네 번째, 세 번이나 하셨습니까라는 그런 기분이 드시겠지만, 놀랍게도 저희가 세 번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고, 오늘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1장, 2장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더 기적 같고, 기억을 못하는 건 자연스럽고, 그래서 제가 잠시 리뷰하고 난 다음에 오늘 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모스서, 기본적으로 화면을 보여주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8세기 중엽입니다. 이 주전 8세기 중엽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제는 이 중앙 집권적 국가로서 온 고대 근동에서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로 등장하던 시대.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자기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열강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시작, 그게 바로 주전 8세기 중엽. 그래서 12소 선지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시기,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이 정도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 이 시대가 주전 8세기 중엽, 그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이고요. 이때가 북왕국의 최전성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토가 엄청 넓고 솔로몬에 비교될 정도로 영토가 넓었고 부화 제물이 넘쳐나던 시대, 또 종교 제사가 넘쳐나던 시대가 이 아모스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지만 한 41년 통치했고요. 하여튼 이때는 잘 살고 모든 것이 넘치던 시대가 이때 아모스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본문 자체가 1장 1절은 우리가 이제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은 제목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1장 2절과 9장 15절은 이 수미 쌍관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한 단락으로 이렇게 묶어준다라는 거죠. 1장 1절은 제목,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마지막 9장 1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1장 2절과 9장 15절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이제 본문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 살펴본 것처럼 크게 이 성경을 보실 때는 단락으로 주제별로 묶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머리에 남습니다. 아모스서 그러면 딱딱딱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주제별로 잘라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크게 1장부터 2장 16절까지는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거,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똑같은 게 나오죠.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뒷부분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하나의 결과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불태우리라 막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디서 주의 음성을 지금 네, 궁궐을 불태우리라. 그러니까 다메섹에 이방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쭉 증거되는데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궁궐을 내가 태울 거다, 이런 식으로 이 궁궐은 결국에 이 권력의 핵심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 모든 것을 다 파괴할 거다. 근데 이제 놀라웠던 거는 예배 안 드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부족해서가 아니었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탄압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말씀이 나오고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성을 잠깐 열거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이 열방들 막 혼내면서 너 잘못됐고, 유다 너도 잘못됐고, 이스라엘 너도 잘못됐어, 요 정도 짧게 언급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만 갖다 놓고 이제 집중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 혼나는데 내
자녀가 있으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남의 자식 조금은 훈계한 다음에 넌 이제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는 넌 방으로 들어와. 아빠하고 좀 더 깊이 얘기해. 이런 식의 어떤 구조로 아모스서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열거한 다음에 3장부터 6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모스가 본 5가지의 환상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모스 전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모스 3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해안을 보면서 우리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이 아모스서 3장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을 나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오늘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시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천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시는 특별한 민족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한다. 이 문장 자체가 썩 매끄럽지 않은데 1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3장 1절을 보시면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눈으로 쭉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보십시오. 너희만, 내가 이제 너희 모든 족속 가운데 애굽에서 너 끌어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언약을 맺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그 너희만을 내가 알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가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알아. 너는 특별해. 그래서 내가 너희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그 심판의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고 9절부터 15절,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특별히 이 궁궐,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겠죠. 왕실로 이 대표되어지는 그 궁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이 아모스서 3장의 전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내용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첫 번째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임할 심판을 미리 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하나의 주제로 이 내용들을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그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앞에서도 우리 살펴보았듯이 1절과 2절은 방향성과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는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구나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모스가 강조하면서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너희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생을 말하기 전에 근거와 이 근거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거죠. 내가 왜 너희를 심판하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알았기 때문이다. 좀 특이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땐 좀 잘 확 안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심판하신다라는 거, 요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뒤에 가면서 좀 한번 보겠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 장소입니다. 언약이라고 말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장소가 시내산.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인과 맺은 언약이라고 한다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민족이 언약을 맺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언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거는 선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게 뭐겠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을 지켜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런 거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복을 받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너 이거 하면 이거라는 구조라기보단 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없는데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이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 한번 내 심판을 맞아봐라, 너 이런 식으로 살았어? 박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 뒤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너만 안다, 그래서 내가 너 심판한다 라는 것은 너 심판 받아봐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본심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본래 형상으로서의 회복.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만 특별하게 알아,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너무 귀한 존재로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6절과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이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냐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과 2절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할 건데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알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심판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의 1절과 2절은 그 심판의 근거와 그리고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제 서로 연관되어 의존되어 있는 여러 예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뭐 말이 어렵게 써놨는데 한번 3절을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첫 출발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 너와 내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려면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뜻이 같아야 우리 동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를 이제 드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막 부르짖을 수 있겠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움킨 것이 있어야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하나의 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시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뭘 안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계속 심판하시기 전에 구구절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네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원인과 결과의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결국에 너희의 지금 그 심판은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 구절이 있다면 7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본심이 이런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는, 그 선지자들이 미리 말하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그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닌 거예요. 계속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3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 심판할 거다가 아닌 겁니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지 않았느냐? 왜 안 듣냐? 왜 안 들어? 내가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심판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심판의 말씀이 드릴 때 돌이키게 된다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에 뭐겠습니까? 제가 강의 안에 써놨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결국에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이 백성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앞에서 구구절절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알기 때문에 회복시키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에 불편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내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귀에 불편한 말씀들 있잖아요. 딱 들으면 마음에 걸려요.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 교회에서 이 사역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 듣다가 마음이 좀 상했다면서. 그래서 왜 마음이 상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제 상황 아시고 저를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저를 염두하시고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 마음이 부담이 되셨던 거죠. 성도님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저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얼굴만 보고 그분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설마 목사가 어떤 한 명을 타켓으로 놓고 그분을 이렇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지 않습니까? 결국엔 불편해야 돼요. 말씀이 불편해야 돼요. 오히려 감동이 될 때, 격한 감동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쪼갤 때입니다. 그 말씀이 귀에 불편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귀에 불편하고 저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게 꼭 그런 거야? 싶은 말씀, 내 신앙에 불편함이 생기는 그 말씀이 오히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귀에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그때 내가 돌이키면 우리는 오히려 회복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보낼 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이키라고, 그러면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심판하는 건 이러한 것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단락에서 쭉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러한 내용들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내가 듣기 원하는 그런 말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되고 불편하지만 내 영을 살리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은 이런 흐름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표정이 좋으세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표정이, 못 알아들으면 얼굴 확 찡그리기도 하시고요. 이제 알아들으시면 이제 활짝활짝 웃기도 하셔서 제가 이제 딱 파악하기가 쉬워서, 하여튼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서 손 들고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단락 볼까요?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두 번째에는 사마리아 왕실의 불의에 대한 고발과 이제 심판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쭉 그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는 9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9절, 10절, 11절, 15절 모두 다 궁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제가 리뷰하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열방을 심판하시면서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한다, 이거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반복되는 하나의 결과 구절이 있다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궁궐을 내가 불태울 거다. 열방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모스서가 좀 특이합니다. 이 궁궐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아모스서인데, 이 아모스서는 이 궁궐, 즉 이 궁궐은 이 권력 계층을 상징하는 단어일 겁니다. 이 궁궐에 초점을 맞춰서 말을 하면서 열방도 그렇고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여하튼 이 권력을 잡고 힘 있는 자들이 이 나라의 죄악의 이 중간, 가장 핵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아스돗의 궁궐 나오고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왜 얘를 아스돗과 애굽을 여기서 들었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튼 왜 얘를 들으실 때 아스돗과 애굽은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돗과 애굽을 왜 들으셨을까 싶은데, 저는 이 지역보다는 요 궁궐이라는 단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스돗의 궁궐이나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는데,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중을 보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절에 보시면 제가 이제 강의 안에도 써놨는데, 큰 요란함은 이제 평안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현실을 가리키며, 학대함은 권세 있는 자들이 약한 이들에게 자행하는 억압과 압제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지금 이 궁궐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핵심 표현인 거죠. 그래서 큰 요란함은 어지러운 겁니다. 이 평안함이 없고 안정됨이 없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학대,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건데, 10절 보시면 자기 궁궐에서 이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궁궐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큰 요란함과 학대함 대신에 다른 단어를 썼는데, 포악과 겁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 강의안을 보시면 이 포악과 겁탈이 구약 성경에서 함께 등장하는 예를 몇 번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스겔 4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죄악상을 드러내실 때 쌍으로 함께 사용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포악과 겁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포악과 겁탈 반대 개념으로 쓰신 게 그 유명한 정의와 공의 개념이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특강하실 때 이 째다카와 미슈파트,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잠깐 강의하신 적이 있는데, 이건 정의와 공의 사상은 선지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여튼 죄악상을 드러내실 때 포악과 겁탈이구나,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 포악함과 겁탈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포악과 겁탈로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안 놀라우십니까? 저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저는 계속 나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제사 안 드려서, 제사가 부족해서, 예배가 부족해서, 뭐 재물이 부족해서, 제사 양이 부족해서, 저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도 그렇고 뭐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모스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죄악이 무엇이냐면 포악과 겁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겁탈하고 빼앗고 폭력을 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심판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적으로 어둡고, 우리 다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 그러면 기도가 부족하네, 말씀이 부족하네,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는 예배 얼마나 더 많이 드리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분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음식점 가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직장에서 아니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기보다 연약한 자에게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며 대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마음에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예배를 거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계속 이 궁궐을 드러내는 이유는 이 포악과 겁탈, 권력으로 상징되는 대표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궁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이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너희 심판한다. 그래서 압달락과 그 연관성이 있는 거죠. 압달락은 이래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이래서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먼저 예를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인 이제 너희들의 이 포악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은 어떻게 보면 그 죄악성을 드러내는 첫 출발점, 4장부터가 이제 완전 이제 디테일하게 그렇게 죄악성을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오늘 3장에서는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 것이고, 11절에 보시겠습니까?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원인인 거예요. 포악과 겁탈이 원인.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는데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비참한 것이 땅 사면의 대적들, 즉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할 건데 왜 궁궐을 약탈할 거다라고 계속 말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이 궁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힘, 내가 믿고 있는 권력, 내가 확신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박살낼 거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남들 앞에 의시되며 내세우며 드러내던 그 모든 것들, 나를 자만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고 그 궁궐을 약탈하게 만들 거다. 그것도 이방인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보슬이나 이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궁궐은, 연약한 자들은 구원하시겠지만 이 궁궐, 포악과 겁탈을 행한 자들은 심판할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게 13절과 15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강의 하나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증인으로 부르시더라라는 거죠. 참 이거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비참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비참한 것, 죄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지만 그 심판받는 그 모습을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보여지게 만드는 이 죄의 참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싶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방인을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강해안을 보시면 베델 제단을 부수어 버릴 것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행함이 없는 이 포악과 겁탈을 행하는 그 성전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가 세운 제단이 있던 베델은 북왕국의 중심 성소였지만 이 성소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회복되고 율법이 제대로 선포되고 준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짓밟는 현실이 있다면 성소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핵심은 재물이 아니라
성소의 핵심은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모스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절의 마지막에 또 겨울궁과 여름궁, 상하궁, 화려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가는 궁이 따로 있고 여름에 가는 궁이 따로 있고 상아로 만들어진 궁이 따로 있는데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 그 궁궐의 심판이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 결국에 이건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궁궐이 없어요 목사님, 궁궐이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런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궁궐은 궁궐만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궁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 궁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궁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내가 가진 힘, 그것 때문에 뭔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이 곧 나의 궁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연약한 분들의 오히려 눈물을 식혀주고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손 떨릴 때 손잡아주며 함께 살아가고 위로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